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라는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신하들의 꿈을 풀어준 다음에 만 2년이 지나도록 보디발의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하시니까 급히 그 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급히 꺼내줄 수 있는 주님, 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그런 적용을 또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정말 급히 응답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어서 급하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입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보통의 경우인데요. 저는 정말 촉박한 시간에 대학교 수업까지 다 들어가면서 너무나 부족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수할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급히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과제를 하면서 연구했던 성경 구절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고 또 제가 너무나 즐겨 읽던 트램퍼 롱맨이라는 그런 신학자분의 책에서 나온 그 문구들이나 그런 주제들이 면접에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입시를 해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급히 제 삶에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에 급히라는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왔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급히 응답하실 그 날을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그렇게 흉하고 파리한 암소를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한 말이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애굽 왕 바로가 겨우 꿈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풀어 해석하는 요셉을 보내시는데, 그 요셉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같은 그런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인 거죠. 급히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어야 바로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흉하고 파리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파리한 모습으로 수염도 깎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풀어 해석하게 하시며 바로 왕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은 주님의 교회를 위로하는 약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로하시며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요셉을 보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노예로 팔려온 것 아닙니까? 마치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교회들도 사실은 서로를 어렵게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준비시키셔서 이 세상의 바로 앞에 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미워할 수 있는데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원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주님을 붙들고 해결해가는 그 연습을 통해서 한 번도 흉한 것들을 보지 않고 고생 한 번 안 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을 해석해주고 그들이 경험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며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데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세상의 바로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께로 돌아오는 데 사용되는 요셉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도 12,000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지만 급히 바로 앞에 세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지만 바로 앞에 섰던 요셉처럼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약자루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